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이 매우 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의 질문 앞에 스데반이 대답하는 이야기인데 이 긴 대답 속에서 스데반은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그 지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그런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께서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의 말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매우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또 수요일 모레까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 본문 중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어저께 매일 성경 우리 묵상책에 편집되어진 그 본문의 내용인데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논쟁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어떤 논쟁도 밀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율법의 말씀들도 다 고쳐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과 또 율법에 대한 그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민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죄목들을 붙이면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오게 됐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은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것이 산헤드린 공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러한 신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산헤드린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과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냐? 물론 다 거짓 증언이지만,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대제사장,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이제 스데반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스데반은 그 신문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기회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지면 모든 것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인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이렇게 질문을 받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영성, 스데반 같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부형들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존중 어린 마음으로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나 나의 형제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달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그들 조상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9절 이하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또 쭉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는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구약의 모든 조상들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온전하게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약속과 성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6절까지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맨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였죠.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방의 땅인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이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까지 올라왔다가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란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들을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옮겨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또 심지어 아직 발붙일 땅도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도 아직 없었는데 자식도 주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땅 하나 주지 않았으면서도 여기까지 옮겨 놓으신 다음에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후에 그의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고,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그 약속의 자식은 이삭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들은 바로 이삭, 그의 부인 되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바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주 허무맹랑한 약속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자식을 한 명밖에 주지 않으시면서 바다의 모래 같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매우 허무맹랑한 그런 약속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발 붙일 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했지만 정작 아직 자식 하나 낳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그네가 되어서 그 다른 민족의 땅에서 거기서 너희들이 400년을 나그네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요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던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 것은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바로 스데반의 설교에 이제 가장 중심된 단어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서 이미 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런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바로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바로 너희 후손들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겠지만 너희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여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후에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스데반은 설교하는 겁니다. 또 한편 8절 말씀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우리 조상 12지파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경과를 이렇게 짤막하게 창세기 17장의 이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야기를 스데반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8절에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계약을 증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할례를 이루므로써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의 조상들이 이제 야곱 이후에 12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의 12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야곱의 그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그 위에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조상이 즉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됐던 그 10명의 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바로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또한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말씀에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그래서 요셉에게는 큰 환난이요 또 정말로 죽음에 이를 만한 종으로 살아야 했으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어진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에서부터 요셉을 건져내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은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또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과 그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번 다시 재차 가게 되어지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갔을 때 비로소 이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참으로 아버지 야곱을 다 모셔와서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삼았던 그 형제들,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 원망과 증오심이 아주 타오를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고난의 세월들은 요셉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됐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만드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증오심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고난의 인생의 그 긴 세월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시는 과정들을 요셉은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하고 애굽에서 살면서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다 지나갈 때까지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쭉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스데반은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됐던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숫자가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70명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된 야곱과 그 온 친족의 숫자가 75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바로 예수님 당시 그 가까이에 왔을 때 헬라 시대가 되어지면서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 70인이 만든 성경,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70인경 그 헬라어 성경에서 애굽에 내려왔던 사람들을 75명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75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5명이라고 말했냐면 창세기의 46장 27절에 야곱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숫자가 70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이 덧붙여졌냐면 나중에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 중에서 바로 요셉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들의 명단이 바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되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자식들, 즉 손자들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5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까지는 70명에 속해 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았던 요셉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숫자가 역대상 7장에 보게 되면 5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5명까지 덧붙여서 나중에서는 75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에게 혹시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했는데 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75명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충하여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닥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15절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거기에 무덤의 장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온 형제들이 애굽에까지 내려오게 됐던 이야기를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여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은 4절 말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여기 이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 약속은 아직은 손에 주신 땅이 하나도 없지만, 아직은 자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제 그 모든 과정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당대에 그 약속이 다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믿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겪는 고난조차도,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많은 멍해와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이제 사흘 동안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쭉 읽어가면서 스데반이 묵상했던 하나님, 스데반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들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지금도 내 인생의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나의 삶 속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한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에 늘 의지하여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풀리며 성취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심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며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